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이날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5월은 푸르구나. 하늘은 높고, 그래서 높은 하늘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담고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첫째,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서 그들의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라고 말해야 되는 어른들은 이런 아이들의 삶을 아름답게 지원해야만 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만이 아니라 온 가족, 아니 온 마을이 필요하고 온 사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다 더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아이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과거는 노하우의 시대랍니다. 그래서 신세대는 구세대에 대해서 노하우, 즉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하우의 시대보다 노웨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물어볼 게 없어요. 어른이 됐는데 가르쳐 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식이 빨라지고 있고 결국은 지식 정보 사회 속에서 지식이 뒤떨어지면 어른으로서 역할 제대로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식이 그렇게 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배우고 배운 대로 현장에서 쓰면 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듣고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전공을 선택해서 했는데 전공을 버려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서 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아니 노년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뭘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어떻게 응용하고 어디에서 무슨 정보가 있는지를 먼저 읽어내는 것, 그리고 어떻게 코딩해서 어떻게 풀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야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 아이에게 가르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삶입니다. 남을 속이고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이지 않기를 원하고, 사람은 속임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 사회가 미래가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남을 속이는 것을 나쁜 것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비윤리적인 것으로 배웠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속지 않는 능력도 키워줘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자들도 당하고 법관들도, 경찰들도 예의 없이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요.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함께 대처하긴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죠. 10경찰이 한 명의 도적을 못 잡는다고 합니다. 지금은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다 잡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법과 그 균형 속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에게 속지 않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게 속이지 말고 속지 말라, 속지 않은 힘을 키운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보이스피싱을 예로 들었고, 결국은 보이스피싱도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계하고 조심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해본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는 것은 속지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로운 이 땅을 존재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대 50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경제가 지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과연 이 세상을 지배할까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가르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인간 대접받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많아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고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해 줍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서방 정책을 하면서 베니키아를 점령하고 블레셋도 점령하고 그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다의 입장에서 46개의 성읍이 다 탈취당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결국은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작스럽고 엄해한 모습에 침략해오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손을 바짝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기스의 사람을 보내어서 나를 떠나 돌아가셔서 내게 지우는 것 내가 다 담당하겠으니까 좀 돌아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데는 대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내게 했다. 그러면 결국은 나라를 파괴하고 나라를 왕을 죽이고 그 피비린내 전장을 대신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자는 거죠. 조공 국가로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고 내게 한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것을 준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보세요. 작은 나라 두 지파가 왕국을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권도 굉장히 약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문과 그 자기가 만든 모든 기둥에 금을 입혀 놓았는데 그것 다 벗겨서 주었다. 간신히 맞춰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은 300이고 금 30달란트 엄청난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서 좀 쳐들어오더라도 5년이나 10년 후에 아니면 좀 늦게 쳐들어와야 하지 않을까요? 왜? 돈값은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만 또 아수르 왕이 그것 갖고 만족하지 못해요. 어떻게 할까요? 야금야금 점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결국은 히스기야를 향해서 다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다르단과 랍사시스 그 랍사게를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꼼짝 말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남유다를 압박하면서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수많은 금과 은조차도 때로는 그 은조차라는 말 썼을 때 그 금과 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유다가 보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힘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 땅에서 금전, 만능주의가 우리 땅을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경제권이 형성되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만 가르친다면 그게 전부라고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추어서 이 땅을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좀 유리하게 살 수 있을까는 정하지만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는 없다. 그것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교육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남을 속이지 않고 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를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경제 개념을 심어주는 용돈 관리 운동, 용돈 기입장을 쓴다든지 그래서 내게 주어진 용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어려서부터 몸에 배긴 이 경제 교육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더 경제 개념이 잡히게 되는 것이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방법,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면 두 번째는 뭐가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집니다. 사랑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 이것만 가지면 온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죽었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답을 풀면 문제는 문제가 돼서 아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말하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없이 문제는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마치 파도가 재파 공격을 돼서 반복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안가가 깎이게 되고 바위가 깎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내가 살아있는 한은 수많은 문제가 재파 공격을 통해서 해안가를 침범하듯이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 다가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실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고 준비된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냥 어린이날만 되면 선물 공세하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한번 쥐어지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 어린이날 딱 끝나면 그때부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잘 해주다가 어린이날은 더 크게 성대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신경도 안 쓰다가 어린이날이니까 그날만큼이라도 해줘야 된다는 보상 심리를 속에서 해주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진정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랍세게라는 하나의 군대 장관이 와서 히스기야를 불러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못 나가죠. 랍사게는 와서 자기 왕을 대왕으로 얘기하고 히스기야는 이름을 불러버립니다. 마치 자기 밑에 있는 하나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kim의 서기관 셈나 아삽의 아들 사관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서 이 협상을 해보는 것이죠. 왜 우리를 불렀느냐는 것이죠. 랍세게가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는 히스기야가 말하라 하면서 이제 전략적인 심리전을 쓰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전쟁도 있고 군사적인 전쟁도 있고 심리적인 전쟁도 늘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식의 모습이 아니라 돈도 많이 버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진정한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빛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닥칩니다. 당장 학교에 가면 과목마다 다가오는 그런 부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초등생도 마찬가지, 중등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어진 과목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압박이 다가오게 됩니다. 학과목으로서 학교에서는 얘기하지만 인생은 종합과목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심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다가온다는 사실을 늘 얘기해 주셔야 돼요. 행복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얘기하여서 이게 파랑새, 그죠? 더 행복한 파라다이스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파라다이스, 파랑새, 행복한 세계, 천국의 세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단계에 오기까지는 어떤 단계에 있다? 수없이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삶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다가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말하면 힘든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과 이겨가는 방법, 우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현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 믿고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준수하고 나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힘이 어렵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분명히 영원한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늘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필요하고 그냥 유용하지만, 그러나 이 경제가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게 갈아낼 수 있는, 더 반짝반짝하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어른들도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힘들구나라고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어른들도 인정해 주시고, 그럼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지만 너희도 함께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아이들이 직접 보게 만드는 삶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줘요. 히스기야가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해 버렸습니다. 산당도 제단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로 하나님 평가했지만 그 삶의 현장에는 굉장히 굴곡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걸 이겨냈다. 극복했다. 힘이 어렵고 곤란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이겨냈다는 것이 히스기야의 관건입니다. 핵심 포인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권력과 돈과 야합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몸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어떻게 믿음을 향상시키고 어떻게 믿음을 더 빛나게 만드는 길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침범합니다. 지금 이쪽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범해 오는 겁니다. 그 국가와 국가의 개념입니다. 큰 개념과 작은 개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는 큰 개념,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땅에서 보았을 때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전쟁이지만 영적인 세계로 보면 악한 마귀의 세계를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을 추종하는 자들, 이단 사설을 가진 자들,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자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정상적인 정통의 아름다운 교회를 파괴하고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즉 어둠의 세력이 빛의 세력을 파괴하고 들어와요.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경제적이고 정책적으로 침공한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전쟁이 전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교회를 침범하고 있어요. 교회를 정통이라고 한번 정의해 본다면 비정통적인 것, 그렇죠?
비성경적인 것, 이단 사설들, 자신의 개인의 경험과 노력으로 해서 만든 그런, 아니면 종합 짬뽕에서 만든 종교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때로는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작금의 세계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을 상실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성공을 위한 기독교로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다 덮어버립니다. 죄는 죄이고 의로운 건 의로운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고 죄든 은혜든 다 덮어버려서 성공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는 경제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를 주창하게 되고 그러면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렇죠? 이 구절을 이용하는 거죠. 물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늘 기억해 주실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는 자원과 재원,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하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 도구가 숭배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를 이용하고 기독교를 중간다리, 사닥다리로 삼고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합니까? 야곱의 사닥다리가 나오고 성공하는 일만, 성공하고 돈 버는 일만, 출세하는 일만 주장하게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야곱의 사닥다리 타고 성공하기만 하는데 악용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 있다는 걸 강조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사닥다리만 강조해서 사닥다리에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결국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성공했어? 이런 식의, 그럼 아멘 이렇게 만단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 전달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 받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기억해 주실 것은 여호와의 사닥다리는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베델이라는 성전을 거기다 짓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바랍니다. 자, 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히색에게 말하라 라고 하면서 도대체 아수르 왕은 이렇게 너희에게 말했어.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말해요.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냐. 자, 보자. 군사력으로 따져보자. 싸울 만한 계교와 명령이 있다고 말하는 해. 그래, 말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 해. 근데 그 말뿐이다. 내가 도대체 의뢰하는 게 뭐냐? 왜 그것을 의뢰하면서 나를 배반하냐?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뢰하느냐?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베니키아도 점령하고 블레스도 점령하면서 결국은 이 에티오피아 왕국까지 애굽에 있는 왕을 물리친 것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또 강대한 나라지만 아수르를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더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애굽 상한 갈대야. 갈대는 좋은 것이지만 상한 갈대는 오히려 네 손을 찔릴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의뢰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애굽이 너를 괴롭게 할 수 있어. 이게 차라리 아수르 편에 붙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 것이고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지하는 모든 자에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 왕을 첫째 의뢰하지 말라. 왜? 강대국은 남쪽에는 유다, 아니다 그 애굽, 이쪽에는 어떻게요? 아수르가 있다. 그럼 너희가 가깝게 있다고 해서 이쪽을 의뢰하고 나간다면 너희 도울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도대체 너희가 뭘 의뢰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의뢰한다고? 맞아. 히스기야 그대 산당과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드린다고 예배드린다고 했어. 다 지금 부숴버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산당을 부순 우상 숭배를 퇴치한 것을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처럼 오해 호도하게 되는 거죠.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자.
내가 너희한테 요청을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람을 낼 수 있으면 내가 말을 보내겠어. 내가 2,000마리 말을 줄 텐데 과연 너가 2,000마리를 탈 수 있는 용사를 낼 수 있겠어? 완전히 비아냥거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남유다는 기마대가 별로 없었어요. 기본적인 것밖에 없지. 전쟁에서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이 남유다가 강대국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아수르를 대해서 싸운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군사력을 피우고, 즉 애굽에 대해서 얘기한 것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큰 관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욕하는 일이 생겨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땅덩어리 크다고 하는 아수르의 하나의 군대장관이었던 이 랍사게가 여호와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생 하나가 랍사게를 이야기하는데 랍사게는 똥싸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랍사게가 똥싸개가 되냐면 랍사게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그럴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똥과 같은 존재. 물론 똥도 걸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랍사게를 똥싸개로 표현해 버렸어요. 한번 볼까요?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을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때론 불의의 병거를 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됐을 때 이웃 나라를 통해서 치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국제 정세 속에서 히스기야의 믿음이 테스트 받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사람이고 정직행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탈피하고 100% 왕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냐는 거예요. 그것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굳건히 하게 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은 삼으시는 의도가 있어요. 이런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너는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선거에 그래서 이겼어라는 결론을 짓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너는 성경을 보아라. 그러면 너는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라 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할 것이고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이고 어떻게 협력할 것이고 이러한 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절기상에서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저와 여러분 다 어린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어린아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날로서 축하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된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무엇을 가르칠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반듯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때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이 참 많아. 그래서 때로 인간적이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떻게 믿음으로 설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드세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른의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 같은 입장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물으시면서 가는 것이 아름다움이 아닐까. 사실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나의 교육을 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할 때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하며 절망과 자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만져지는 거 없고 느껴지는 거 없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호레이 나타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삶의 역사 현장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 있어?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을 어떻게 빛나게 만들 것인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끌어 들어왔는데 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보여주면서 아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발은 이 땅에 분명히 디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두 가운데 속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했으니까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길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가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도움의 손길을 받고 가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다 위치가 환경이 다릅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점을 줄 수는 없으되 한 가지 적용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산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좋은 교육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좋은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만 어린이날 하나 지나가면 또 땡 하고 지나가는 것 많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서는 것은 아름다움이지만 그러나 이런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멋있는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려울 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야 라고 그 아이들에게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 낭송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렙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In the 14th year of King Hiskiah's reign, then the Kharib king of Assyria attacked all the fortified cities of Judah and captured them. 유대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So Hezekiah king of Judah sent this message to the king of Assyria at Lachish. I have done wrong. Withdraw from me, and I will pay whatever you demand of me. The king of Assyria ejected from Hezekiah king of Judah 300 talents of silver and 30 talents of gold.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고가래인을 다 주었고 So Hezekiah gave him all the silver that was found in the temple of the Lord and in the treasuries of royal palace.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At this time, Hezekiah king of Judah stripped over the gold with which he had covered the doors and door first over the temple of the Lord and gave it to the king of Assyria.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이르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The king of Assyria sent his chief commander, his chief officer, and his field commander with a large army from Lachish to the king Hezekiah at Jerusalem. They came up to Jerusalem and stopped at the aqueduct of the Fall on the road to Washerman Field. 그들이 왕을 부름에 hil기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레캄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They called for the king and Elikam son of Hezekiah, the fellows of administrator, Semna the secretary, and Joah son of Ashab the recorder went out to them.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 왕 아스로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The field command said to them, tell Hezekiah, this is what the great king, the king of Assyria says. On what are you facing this confidence of yours? 내가 싸울 만한 계기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우려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You say you have strategy and military strength, but you speak only empty word. On whom you are depending, that you rebel against me.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였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Look now, you are depending on Egypt, that splintered reed of a staff, which pierces a man's hand and wounds him if he leans on it. Such Pharaoh's king of Egypt to all who depend on him.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도다 하리라마는 히스기야는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제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And if you say to me, we are depending on the Lord our God, isn't he the one whose high places and altars Hezekiah removed, saying to Judah and Jerusalem, you must worship before the altar in Jerusalem?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Come now, make a bargain with my master, the king of Assyria. I will give 2,000 horses if you can put riders on them.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주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오래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How can you repulse one officer of the rest of my master's officials, even though you are depending on Egypt for chariots and horses, man?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 있어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Furthermore, I have come to attack and destroy this place without word from the Lord. The Lord himself told me to march against this country and destroy it.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8 verses 13 through 25. Thank you.